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의 가장 뒤에 부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이 약 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 사회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스터 오메데토.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 인사는 잘 없잖아요. 근데 해피 이스터가 부활절 인사. 몇 년 전부터 쓰이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또 고백하던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 핵심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을 지키고 기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력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그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장식되어 있는 이 부활절 계란과 또 선물들을 들고 오늘도 식사 후에 주변에 행인들에게 이렇게 선물하면서 해피이스타 축복하고 인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일을 넘치게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기쁨 안에 마음껏 살 수 있는 복음의 증언으로 흘러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선포하신 구절입니다.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11명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외에 11명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직접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는 것도 못 봤습니다. 네, 그 전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은 분명히 예수님 죽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 돌아가시는 걸 보았어요. 물론 대다수가 그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죠.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죽은 척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올라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람이 죽으셨어요. 몸에서 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이곳에 모여 하고 약속하신 그 산에 나타나셨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스리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뭐냐?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져 있는 상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광경을 보아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뭐냐? 아무리 확실한 체험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정말 훌륭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생한테 배워도 마음에 의심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의심과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잘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부활절이 확 다가오지 않고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부활절의 기쁨이 아니라 이런 걸 해서 뭐해 이렇게 여겨지는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상심하지 마시길.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죽은 걸 보고 부활한 걸 봤는데도 여전히 뭐라고요?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럴까라고 잘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뭔가 안 믿어지는 대로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걸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언젠가 그 의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 누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알고 유혹받는 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먼저 붙들어 주셨다. 의심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들 그 시간을 지킨 제자들을 주님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 혹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혹은 여러 가지로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이건 영생하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땅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해 세속 국가라면 왕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일본 같으면 총리 대신, 뭐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장에선 자본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학벌주의나 그런 것들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의 약속이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냥 얘기하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실없이 헛된 얘기나 하겠어. 그러다 뒤통수 맞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통수를 칠 수가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짐작, 그래 소대선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짐작으로.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막강해 보이지 않아요? 소위 말해 사회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갑인 사람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그래, 그 사람의 권세와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그 비굴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껄끄러워하고 그러한 세속적인 권세와 권위가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알 수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어요. 지금은 내가 어른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기 때, 내가 어린이일 때 죄송합니다. 그 어른들의 권세, 그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 영웅들의 권세, 그들의 권세와 권위가 크게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가 더 엄청나 보이지만 여러분 그 어른들도 시간이 지나니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밀려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목에 답답함을 막지 못하고 이 세속의 권세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마치 풀이 마르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오늘 진짜 여러분 벚꽃이 막 흩날리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펴도 피는 순간 지는 것이 꽃잎이에요. 그러니 한계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세속의 권위에 굴복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영원한 권세인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할 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권위 있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에 뿌리박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딴 데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지신 권세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 아니면 날 힘들게 하는 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육신적인 도전 그런데 앞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이 참된 권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또 막대하시고 그런 두려움보다 크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가 먼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일단 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을 받아들여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여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과 제사가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은 물론 모든 이방인이라는 사람 그 조체,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존재에게 구원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유대인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 그래서 이방인의 땅, 또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우리에게도 이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명령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서 겉의 조건으로서 사람을 받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이나 성격이나 말이나 아니면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거나 진단하거나 심지어는 판단까지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편견과 구별과 차별을 넘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국적을 가졌든 어떤 땅에 살든 특별히 우리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진 이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각별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비율이 0.3%밖에 되지 않는 일본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이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일본 사회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너무 동떨어진 가치관과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이방 사람이든 어떤 차이가 나는 사람이든 어떻게 다른 사람이든 다 제자로 삼으라. 어떤 국가와 민족과 기질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 내 노력으로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방인에 대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방인들을 혐오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들의 편견을 예수님 권세의 의지에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부활절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군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도 고넬료의 그 구원받는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누구라도 다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여러분 그 명령 때문에 실은 우리도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민족을 향한 부르심에 이 거창한 계획 이전에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민족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도 제자로 받아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주님의 그 자유로운 권능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로 이 세상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를 삼은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방인들, 서로가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울려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현실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차이점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가만 보면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안에도 있고.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될 것 같으니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이유가 많지만 주님 보실 때는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니 그 힘을 의지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영적인 하나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자. 주님의 권세에 그저 복종하기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배우도록 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배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일은 예수님이 할 테니 너는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어는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우고 나면 그 배운 것을 우린 스스로 베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땅에 쉽지 않은 환경에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처지에 배운 것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베푸는 거. 이게 배운 것을 베푸는 거.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역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건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하느냐,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의 사랑에 대답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주님의 제자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그렇게 못 살고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우리 이 예배 가운데 2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에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사는 건가? 의심이 들더라도 낙심이 되더라도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3가지 명령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셔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죠? 느껴지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세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아무리 토론해도 여러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괜찮을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 망가지고 안 괜찮을 때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해가지고 죽음을 이겼대. 야, 정말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게 기적이니까 놀랍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대단하시네. 야, 니네들 종교의 그 신은 다시 안 살아났지? 우리는 살아났지롱.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 주일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예수동행 이야기하고 예수동행 운동하는데 거기에 대표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우리 10주년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 설교에 그 설교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짠 내가 살아났어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있으시고 싶으셔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 잘 감이 안 왔는데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생각할수록 너무도 놀라운 그런 메시지라는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믿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겨졌고 그 부활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는 거죠. 주님 우리랑 사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일 정도 그냥 살아나신 하나의 기일 지키는 것처럼 제삿날 지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냥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앞에 강단에 예쁘게 장식 잘했네.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랑 함께 동행하시고 나랑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줘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 베푸는 것, 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 다 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 힘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육신으로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의심이 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그것을 증언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둘이 같이 사시든 6명이 같이 살든 혹은 혼자가 있든 상관없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읊조려요.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주님 여기에도 함께 계시죠? 함께 사는 사람 딱 바라보면서 말 주님 이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 이 사람도 사랑하시죠?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와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사람에게, 우리 옆에 한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그 어떤 나라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며 제자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구원의 약속과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받아들임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권세로 온전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삶의 순종으로 고백하며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